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12절을 읽고 17절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영, 스피릿, 특별히 정관사 더가 붙죠. 더 스피릿이라는 단어이고요,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영을 강조해서 말했을까? 앞선 7장에서, 이제 오늘은 8장이니까 그 앞섰던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흉측한 죄인이고 괴수들하는 것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자기 속에 가만 보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생명을 살릴 조금의 능력도, 회복의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순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유일한 일,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영을 붙드는 일, 영을 쫓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쫓다, 바로 따르다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따라 걷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한 번만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걷되 그 걷는 행위가 날마다 매 순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 라타스, 오페일 레테스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의무를 가진 자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12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서 육체로 살지 않을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선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말이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다시 말해 성령님을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평강 가운데 이 땅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즉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훈련에는 무엇보다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과 함께 내 몸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훈련을 받는데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사실 훈련을 받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사실 자고 싶고 주말인데 좀 더 쉬고 싶은 게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그냥 두면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치고 내가 쉬고자 하는, 더 자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를 치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화시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소욕,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결단하여 시간을 내어 드릴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 헌신과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에 온갖 잡다한 부정한 그런 사건 사고, 그런 뉴스들 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빙빙빙 돌 때 그걸 컨트롤해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과, 주님 앞에 반대로 무릎으로 철저하게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는,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이 두 인생은 그 삶의 과정도 달라지지만 그 삶의 결과와 열매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했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부를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양자예요. 어답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그분의 아들로, 딸로, 양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먼 그런 인물로, 먼 창조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그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것들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염려만, 걱정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전능자,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그 문제를 솔직하게 있는 대로 그대로 들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지닌 존재, 이런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곧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상속자는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듯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필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고난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그 성도요 제자된 인생들, 그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되면 많은 고난이, 많은 미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작정 때문에, 헌신 때문에 고난과 아픔도 겸하여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순적하게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그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녀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든든하게 빚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고난 중에 우리를,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는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긍휼하신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약해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보일 때, 그때는요,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건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위대한 우리의 상담자여 도우실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상속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늘 유업, 하늘 유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답고 특별해 보여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늘의 위대한 유산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이미 누리는 자들로 여러분과 저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위해 투자하시고 훈련받으시고 섬기시며 열정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이미 풍성히 누리며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통일 찬송가로 53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먼저 나가십니다. 첫 번째로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을 따라 걷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겸손히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주님은 결코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고 어떠한 고난에도 천국의 상속자답게 세상 나라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투자하며 달려가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으시는 대로 쫓는 그것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쫓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기도자들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결코 고난 중에 나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천국의 상속자답게 세상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투자하며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증인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예배에 생명을 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장 모임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게 하시며 목장마다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특별히 가족을 잃고 지금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도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목장마다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동안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있고요, 10월 달에는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갑니다. 그 모든 뿌려진 또 뿌려질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은 자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단기 선교를 통해 뿌려진, 그리고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뿌려질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은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안식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를 영광히 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두 분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또 이 미국 땅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맡고 복음을 맡은 제사장적인 나라들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들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라는 존재의 그런 한계를 부딪히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한 로마서 8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철저히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쫓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겸비하게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결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천국의 상속자답게 세상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투자하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승리의 인생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에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에 참석할 때 모든 자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달려가기로 헌신하는 놀라운 헌신의 시간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목장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환우분들 계십니다. 저들을 돌아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 더 이상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나라, 복음의 빚진 자답게, 그런 민족답게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선교적인 민족으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후에 여러분들 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세창 안옥희 집사님이 대접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전 7시 30분에는 우리 커버넌트 채플에서 토요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자가 아니신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목양을 책임진 귀한 평신도 리더분들이시니까 이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가운데 중보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고 조승규 목사님,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아내 되시는 조용래 사모님이 지난 이틀 전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나중에 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정영숙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